어린 지미가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좀 시계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이게 졸라대는 것이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귀찮아서라도 시계를 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가자 하고 시계를 구입하러 시계점에 가야 되는데 문방구에서 차는 조그만 거 장난감 시계를 사줍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춤추듯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계를 딱 맞춰놓습니다. 8시에. 시계를 8시에 맞춰놨어요. 그 이유는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8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개 밑에 맞에다가 딱 놔두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한참 자고 벌떡 일어나 봤더니 딱 8시에. 그래서 엄마 아빠를 깨우러 방에 가서 엄마 아빠 그냥 요란스럽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8시에요. 8시에요. 깨웠어요. 아이가 뭐 예전 같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서 깨우는 바람에 부모님 엄격하게 일어나긴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예요. 아니 지금 새벽 5시다. 아니에요. 제 시계는 8시예요. 하고 보았더니 아이 시계는 8시인데 아직 그러니까 가지 않는 장난감 시계를 사줬기 때문에 애가 맞춰놓은 대로만 멈춰있는 시계였어요. 하루에 2번은 맞겠죠. 그렇게 멈춰있는 시계. 그러고 나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한참 예배에 참여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랑은 멈춰버린 사랑이고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린 지미가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목사님이 내 시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죠? 멈춰서 일하지 않는 시계. 시계 모양은 있지만 멈춰버린 일하지 않는 시계. 이게 바로 이 지미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시계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 시간을 맞춰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은 변하지 않는 한 대상을 만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심이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 13장의 얘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또한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큰 광주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흡족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에든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시골에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 시골에서는 산 기슭에 큰 탱크를 저수지처럼 크게 물을 한꺼번에 집간 수원지같이 이렇게 물을 함께 모아놓아서 거기에서 이제 파이프를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근데 너무 가물나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물을 거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물이 말라버리고 그 산 위에서 물을 공급해서 받게 되는데 그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 많은 것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물을 콸콸콸 흘러나온 물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우리 가운데서 좀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큰 상수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비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의 수도꼭지를 틀어도 그곳에서 쫄쫄쫄쫄 나오다가 마는 그러한 결핍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또한 준 것 이상 받으면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이런 제한적 사랑 가운데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랑에 받지 아니하여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 중에 성길 급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예, 그분은 아니고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입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사르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대로 우리가 말하는 말대로는 하늘이 불이 내려서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남자 같지 않습니까? 사내다운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아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변하기 전의 삶의 모습은 그러했단 말이에요. 내게 준 만큼 줘야 되고 나에게 거부하면 그를 용납지 않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이 온전치 않았던 사도 요한.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입에서 말만 하면 정말 남자들 같으면 닭살 돋을 만한, 남자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공이 그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연거파 나오는데 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수원 같은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가지 정의를 얘기해요. 그 중에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되고, 또한 약속을 믿는, 그 계명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되고, 이렇게 12개 다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집약체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았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랑 원칙이 있는데 혼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라고. 1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이진 않아요. 한편에서 나만 혼자 사랑하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거 보통 우리가 혼자서 하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one side love. 사랑이라, 짝사랑. 그 짝사랑은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고절에다 이렇게 불편. 어느 쪽에는 이 짝사랑이 나중에는 스토커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짝사랑의 모습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였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유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리 빈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라는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서로 주고 받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능력이 생겨요. 사랑을 줄 때에 힘이 생겨요. 사랑을 받을 때 또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남자들이요, 여성분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말뚝 하나로 제대로 못 뽑던 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항아리를 큰 걸요, 풀끝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 한참 뒤에 다시 한번 항아리 들어보라면, 그때야 그 기백으로 들었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손주가 와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허리 아팠던 것이 언제 아팠냐는 거예요. 머리 두통으로 할머니가 머리 했다가 그 사랑스러운 손주가 오면요, 머리 아팠던 것이 언제 아팠냐. 사랑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을 줄 때 능력이 생기고 사랑을 받을 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주고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물질로만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 분명히 좋은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사랑할 때 누군가가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밥 사주면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밥 한 끼 딱 얻어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라면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돈도가 만두를 빚거든 나와는 상관없단 말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만두 2팩 사가지고 하나는 이녀 것, 하나는 내 것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전에 있었던 그 복잡다단한 그 모든 계명, 그 모든 율법 지키기도 힘들잖아, 어렵잖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 지키지는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쏟아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단 2가지 계명을 주신 게,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만 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모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잘못된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너희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가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인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부모의 몸에서 탄생한 바로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인류 최초로 형제를 맺었던 첫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첫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을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모든 것이 1등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것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요건을 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가인, 그가 놓쳐버린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형제의 아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불끈 오르냐면 그가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아벨 예배는 들으시는데 내 예배는 듣지 않는다. 그러한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요건이 무엇이냐면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뭘 좀 잘하면 박수 쳐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인사하면서 앞에서 안내하잖아요. 우리 차문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안내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앞에서 안내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도 이번에 젊게 자르셔가지고 20년은 젊어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 간이 여기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 간간한 것이 좋더라고, 맛이 더 좋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은요 그걸 놓친 거예요. 아벨을 보았을 때 예배하는, 여러분 둘이 드리다가 예배가 한 명의 예배가 드려졌다면 박수 쳐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만점 아닙니까? 그러면 박수 쳐주고 참 잘했다. 내가 네가 내 동생이라 하지만 예배를 받아줬으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박수 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도 살고 아벨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줘야 될 그 자리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뭐 지 예배나 내 예배나 다를 거 없는데 하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사랑은요 그 멈춤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가다가 힘들다고 잠깐 서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게 진짜 비행기가 아니든지 아니면 멈춰 서 있는 비행기를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가인은 그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서 오히려 비교하며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간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예배가 무엇이 문제 있구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인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옳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밑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가 악을 행하게 되는데 살인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랑하는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가인,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첫 번째로 살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였어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러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라도 미움이 잔재해 있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고 되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그가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지만 줄 수 없는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듯이 그 모양으로 사랑하는 이가 많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옳은 요건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대상이 그러한 자격이 있든 없든지 간에 구별치 않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벨이 미움을 받고 형에게 살해를 당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바로 정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죽음의 요건이 되었어요. 세상의 법칙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보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렸는데 꼭 그곳에서 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혹시라도 사랑을 베풀며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주는 이와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견뎌나가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다가 멈춰서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내가 몇 번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더 사랑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말로 서로 사랑하라. 말이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원래 의미는 말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을 갚아요. 보통 주위에서 보면요. 참 말을 정겹게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주저앉아 있다가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불끈 힘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우 같은 아내원한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사삭거리면서 옆에서 그냥 참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내는 말을 같이 살 수 있지만 툭 해가지고 있는 아내와는 살지 못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로부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이 잠겨있는 사랑이라는 건 말이에요. 던져진 돌멩이가 조수지 바닥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는 깊이 있게 사랑은 한다고 있지만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보통 이런 표현이 참 익숙치 않아서 내가 다 말을 해야 돼? 하고 평생 사랑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 표현을 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숙제. 아내들이여 숙제에 답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게끔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한 안아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말도 잘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골라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을 보면 어머니들을 보면 애정이 담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도 될 말들을 그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자녀에게 하시는 어머니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구별해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너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꼭 친하니까 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 말 옮기지 마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그 말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0초 쏟아진 혀 끝에 그 말이 30년 가슴에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혀 끝에서 떠나는 것은 채 30초도 되지 않지만 심장에 꽂혀서 아픔의 통증이 사라지기까지는 평생이 가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잘 소금치듯이 해서 말을 잘 조리 있게 사랑을 담아 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시는 말은 뭐야?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 뭐 따라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로 그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좀 더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하지, 배고프면 그냥 밥을 알아서 먹지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 다니시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욕시에요, 직결심판부에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위가디아라는 분이랍니다. 그럼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판사가 되기까지 하나의 판결이 있었어요. 한 노인네가 이 직결심판대 앞에 판결 받으러 왔는데 죄목은 무엇이냐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식료품 가게에서 빵을 하나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주인에 의해서 이 판결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 대신 이 리가디아가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쩌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노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3일 굶다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가게 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근엄한 목소리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분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빵 가격에 거동하는 10불을 벌금을 내립니다. 이 판결 내릴 때쯤에 합의 가치가 조금 더 있거든요. 10불을 내립니다. 판결 내렸어요. 아니 돈을 낼 수 있을 만한 요건이라면 빵을 도둑질하지 않겠죠. 근데 거기다 벌금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그 벌금을 10불을 자기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 어르신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자 쓴 분한테 모자를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 앞에 돌리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뉴욕시에 다들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굶어 죽어가는 분이 계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저도 벌금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모자를 벗어서 뺑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아들인 돈의 금액이 47불이었어요. 이 노인네가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판결을 받고 되돌아가는 그 걸음에는 힘있게 되돌아갈 때 판결하는 그 판사가 웃으면서 우리가 오늘 판결하는 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뉴욕 시장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떴지만 뉴욕의 모든 시민들이 이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지었어요. 그 공항이 위가디아 공항이에요. 모든 뉴욕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점. 판결하는 위치에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누가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같이 동여매고 사랑을 메꾸려고 하는 그 귀한 판사처럼 오늘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지탄하고 나무래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 판결될 때 우리도 언젠가는 판결자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쫙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 부류는 양으로, 한 부류는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사랑했느냐 사랑이지 않느냐가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 양이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해서 양이 되는 게 염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했느냐 사랑치 않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악에 속한 악한 사람인가 구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교인이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그 유산이 500만 불이나 돼요. 그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 아내 되신 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500만 불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표정들이 뭐 그럴 일이 있겠냐. 고민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절반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시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단체 선교 헌금하시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해서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선단체에다가 500만 불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250만 불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해야 될 종이에 펜을 올려놨는데 펜이 안 나가는 거예요. 펜이.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250만 불이 얼마나 큰지. 내일 해야지. 그 다음 해야지. 일주일이 경과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경과도 이렇게 고민한 일 때문에 그랬는지 갑자기 그 교인이 세상을 뜨게 됐어요. 500만 불이 무엇이며 250만 불이 무엇이며 세상 떠나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십시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 위하십시다.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보셨을 때 옳다. 중앙교회 보니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